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한 여인이 허름한 수금을 연주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수금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여인의 두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의 줄은 다 끊어져서 오직 한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수금 연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묶여 있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끈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 끈이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큰 사람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가 넘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칠흑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유다에 있던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또 바하사의 가문이 시므리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또 아합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로 인해 발생한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자손을 죽일 때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브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젖먹이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요아스와 그 유모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호세바는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요람의 다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멸절할 때 아하시아의 젖먹이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구출하여 철저히 숨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을 기적적으로 보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비롯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모든 후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은혜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버림을 받았고 왕위가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릴 뿐 사울처럼 모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진멸할 때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숨기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로 넘어지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손에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요, 영원한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